2월 20일 주일 일부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 90장 찬송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위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함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아멘. 오직 아들 안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영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연약하고 무지한 우리의 예배를 주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그 인자하심 안에서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심령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67장 찬송가 67장 찬송을 드립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수놓으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와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참이 영원히 변함없소라. 아멘. 교동문 62번 시편 143편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된 하루에 또 저희가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서 주를 예배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 하나도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시간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의 그 영광됨을 기억하며 그의 합당한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고자 하오니 이 시간도 저희들의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모든 삶도 저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마땅할 것이며 날마다 우리의 입술의 말과 생각과 모든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당연하였을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또한 그러하지 못하였던 저희들 자신의 모습을 보옵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여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말 감히 올려드릴 만한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또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정말 주님 안에서 저희들을 바라보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저희의 부족하고 또 연약하였고 또 심지어는 좀 하나님께 드리기에 조금도 합당하지 못하였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것으로 받으시기 합당한 것으로 여겨주시옵시고 이러한 저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시고 또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마음이 변치 않기를 원하고 또 날마다 더욱더 깊어져 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어제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며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정말 더욱더 큰 기쁨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러하오니 저희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또한 깨달아 알 수 있는 저희에게 힘도 능력도 지혜도 명철도 아무것도 없사오니 은혜로 이 시간 그 모든 것을 저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도 저희의 생각도 저희의 모든 행동도 오직 이 말씀에 따라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까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들 말씀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왔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이제는 오직 이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그 말씀만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굳건한 또한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죄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그 모든 죄가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씻김을 받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주시는 주님을 더욱더 깊이 정말 사랑하며 또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251장 찬송가 251장 찬송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놓은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너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알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곱하느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오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구별하여서 11조의 예물과 함께 각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받은 은혜를 따라 감사의 마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나라를 섬기고자 하며 또 일용할 양식을 감사히 여기는 중심에서 주일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받아 주옵시고 그 드리는 심령과 손길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베푸는 손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과 무지함을 아시오니 우리를 날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리하여 자신의 중심과 고집과 자신의 의지대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심령으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또 섬기고자 그리하여 매사에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매일 육신의 양식을 취하듯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또 묵상하고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음에도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은혜, 죄사함 받는 은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변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신분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은혜의 실체를 매일 확인할 수 있게 하시고 깨닫도록 하시고 그 믿음이 더 온전해지며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저희가 받는데 무지하오니 연약하오니 주여 긍휼히 여기셔서 주의 말씀에 우리의 심령이 들어가며 참여하며 그 말씀의 진리와 은혜에 우리의 영혼이 흠뻑 젖을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확인하고 그 은혜를 스스로 받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 이 시간 되도록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살 수밖에 없사오니 말씀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이 시간 우리를 비춰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또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시편 65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시편 65편 1절에서 4절. 우리의 죄과를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이 제목으로 시편 65편 1절에서 4절의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3절까지 제가 봉독하면 4절은 우리 함께 합독해 주시겠습니다. 65편입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 이 시편 65편은 시편 51편부터 계속되어 왔던 이 시편의 긴 단락, 이 긴 문단을 일단락 짓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이 절대 아무렇게나 배열된 말씀이 아니라고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시편의 한 편을 봐도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하심은 그 배열에도 역사하셔서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배열하게 하셨습니다. 보면 볼수록 그 점이 명백해집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고 볼 때에 시편이 더욱 의미 있어질 뿐만이 아니라 더 큰 은혜가 허락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65편도 그런 점에서 앞에서부터 계속되어 왔던 내용과 연관지어 결론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럼 어떤 흐름이었는지를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한 번으로 이해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겠으나 대략 그 흐름은 감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흐름상으로 보면 특별히 51편부터 관련이 깊습니다. 51편은 성경 안에서 대표적인 회개의 기도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회개였습니까? 다윗이시죠. 끔찍한 죄악을 다윗이 회개하고 있는 그 시편이죠. 이 51편부터는 그 앞에 45편부터 50편 사이에 밝힌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 전개되는 거예요. 이 51편부터. 예.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 점을 설명해가는 이제 시편이 되는 거죠. 그래서 51편부터 53편 사이에서는 회개의 본질과 그것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오직 거기에 나타난 회개와 동질의 회개를 경험한 사람만이 무서운 심판을 피하고 영광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다음 54편부터 64편에서는 우리가 65편을 오늘 보고 있죠. 그런데 54편부터 64편에서는 믿는 자들에게 닥치는 고난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을 깊이 있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연초에 62편부터 살펴보았는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는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와 함께 필수적으로 겪어야 하는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고난이고, 성도들은 이 고난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이겨나가는가 하는 의미였습니다. 더 나아가 주님은 어떤 고난을 받으셨고 그때 어떻게 하셨는가,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는가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회개와 함께 고난이 시편의 이 흐름에서 언급된 이유는 성도들을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제일 큰 위험 요소가 바로 죄와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그 두 문제가 사람을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크고 강한 세력입니다. 복음의 진술을 설명한, 그리고 결론적인 진술을 해나가는 로마서 8장에서 이 죄와 고난의 문제를 반복하여 다루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이 두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이기지 못하거나 고난을 이기지 못해서, 다시 말하면 죄를 해결하지 못하거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를 따라가느라고 주님을 버리거나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고달프냐 하면서 신앙을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많은 성경이 이 죄와 고난의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고 있으며 이 시편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시편 앞에 욥기가 성경의 대표적인 고난을 주제로 한, 어쩌면 정말 난해한 그런 내용 아닙니까?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뜬구름 잡는 식의 이야기를 그냥 이렇게 저렇게 모아놓은 게 아니라 우리의 현실, 여러분의 현실, 그 속에서 여러분을 구원해내시는, 그래서 여러분이 겪는 죄와 그 고난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서 신약에서 그렇게 풍성하게 다루어주며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시편도 마찬가지로 이 죄와 고난의 문제를 그래서 깊이 있게 다루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 제가 64편까지를 간략히 아주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그런 다음 이제 이 시편 65편은 새로운 단락으로 전환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65편부터 이제 68편까지는 고난과 관련된 내용이 없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계속해왔던 내용에서 어떤 결론 부분에 도달했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면 앞에 시편들에 이어 이 65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1절에서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송이 시온에서 이미 대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찬송하는 자들이 시온에, 이 시온은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미 찬송하는 자들이 시온에 그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흐름과는 달리 이제 어떤 결말이 난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것은 성도들이 죄와 고난을 맞아 그동안 보여주신 말씀대로 행하여 승리했음을 전제로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 결론이 났다라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려고 준비를 다 마친 상태라는 말입니다. 그 상태가 어떻다는 겁니까? 서원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행되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려고 준비를 다 마친 상태, 그 상태는 서원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행되리라. 그러면 무슨 서원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이 할 수 있는 서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시편 안에서 그 서원이 어떻게 드러나 있습니까? 앞에 시편 61편을 보면 성도의 서원은 다른 것이 아니고 고난 중에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서원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61편 두 구절을 들려드리겠습니다. 61편 2절에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눌릴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기도하겠다라는 고백이죠. 8절에 보면 61편 8절에 보면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벼랑 끝의 선곡과 같은 극한의 고난 중에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부르짖기로 하는 것이 우리의 서원이며 이게 우리 신자들의 서원이며 주님을 찬송하겠다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서원인 거예요. 지금 상황은 고난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순조로워서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고난 중이에요. 고난 중에도 기도하겠다라는 것이 우리의 서원인 거예요. 땅 끝에서라도, 그러니까 벼랑 끝에 선 그런 처지에서도 낙심하여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선처를 바라고 기다리겠다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서원이란 겁니다. 이것이 시편 61편에서 다윗을 통해서 드러난 서원의 고백인 거예요. 이것이 서원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는 다른 부족한 것이 없으시기 때문이에요. 돈이나 땅 같은 것이 모자라시면 그걸 드리겠다고 하겠는데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셔서 그 어떤 것이든 부족한 것이 없으세요. 우리가 드려서 하나님께 보탬이 될 만한 것을 우리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에게는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여 찾는 것, 기도하는 것이고 그 이름을 높여 찬양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의존하는 것이 찬양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한 신자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렇게 고난을 당한 신자들이 어느 지점, 어느 시점에 이르러 그와 같은 서원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서원을 주께 이행할 자들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린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죄를 해결한 자들, 고난을 해결한 자들이 이미 시온에 들어와 있다는 말입니다. 성도들이 죄와 고난을 이기고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음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이 시편은
다윗이 보인 것과 같은 회개와 또 그와 우리 주님이 고난 중에 보이셨던 믿음을 본받아 고난을 견디고 이긴 사람들이 받을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지옥으로 이끄는 죄와 고난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보인 것과 같은 회개와 지금껏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믿음을 통해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 성도들이, 죄와 고난을 해결한 성도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갔다라는 그 말입니다. 거기서 자기들을 구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노래할 것이라는 그런 진술인 거예요. 이 시편 65편이. 그것이 그 은혜가 그런데 성도들 모두에게 해당된다는 말씀이 2절인 거예요. 우리가 이 앞에서도 살펴왔고 확인해 왔지만 다윗에게 임한, 그래서 다윗이 예표하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믿음의 역사, 이 모든 것들, 이 은혜가 결국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된다라는 것을 계속 일러주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목표인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목표인 것이죠. 예. 그 은혜가 성도들 모두에게 해당된다. 2절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온다라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가릴 것 없이 누구나 다 회개하고 고난의 날에 오직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뢰하는 기도로 나아갔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려고 시온에 모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에게는 누구도 예외 없이 죄와 고난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난 없이 그저 평안한 혹시 그런 날들을 꿈꾸십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다라고 하는 것이요, 아무 일이 없어서 평안한 그런 평안은 없어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은요, 새벽에 다 나눠왔던 내용이죠. 무질서하기 짝이 없는, 규모 없이 게으른, 그리고 마음이 약하고 힘없는 자들, 그런 자들을 참아주고 권고하고 붙들어주고, 그러면서 교회는 화목한 거고 그런 가운데 누려지는 평안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요 평강인 거예요. 아무 일 없이, 다툼 없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 아무 일이 없다고, 다툼 없다고, 그건 그야말로 거짓이죠. 예. 평강은 그렇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누구도 예외 없이 죄와 고난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지금 시온에 모인 그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기도했고 그 응답의 결과로 자기들이 구원의 영광을 얻어 누리게 되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라는 것, 이거를 지금 그려주고 있어요.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 탐욕을 얘기하는, 아무 기도나 해서 이루어진 것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또 그저 열심히 했더니 그 중에 얻어 걸린 것이 있더라 해서 좋아하는 그런 것 아닙니다. 기도는 다른 종교인들도 열심히 하는 종교의식입니다. 기도가 그렇다는 겁니다. 규율적이고 열심히 한다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훨씬 더 뭔가 있어 보이는 것이 다른 종교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예. 그들은 얼마든지 기도하는 의식을 꾸며댈 수 있고 포장할 수 있고 위장할 수 있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거부하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폼 없는 기도, 뭔가 없어 보이는 기도, 예. 사실은 이것이 기독교의 기도인 거예요. 예. 거기도 그 다른 종교에서 하는 기도도 거기에서도 뜻모를 말을 중언부언하듯 하는 방언 같은 것이나 앞날을 예견한다라고 하는 예언 같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간절히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렇게나 기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뜻모를 말을 중언부언하는 이 시대에 가장 교회가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인 방언을, 자기 뜻도 모르고 자기도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무슨 하나님과 비밀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그런 방언 같은 것에 여러분의 영혼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도 마음이 아파서 지난해 새벽에 고린도전서 12, 13, 14장을 나누면서 얼마나 이 시대에 방언이 잘못됐는지, 교회사 속에 1800년 동안 없던 것이 1900년대 초에 다시 나타나서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는 무서운 좀 같은 그런 실체가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자기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하나님과 소통한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아니, 성경에 하나님과 비밀을 얘기한다라는 게 나와 있지 않냐고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그 말은 그렇게 기록된 말이 아니라 너희들 고린도 안에 그런 너희들 무리가 있지 않느냐? 너희들은 하나님과 비밀을 얘기한다고 말하는 게 있지 않느냐? 그런 표현을 쓴 것을 갖다가 우리는 그런 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제가 이 부분에만 나오면은 조금은 격양이 됩니다. 예.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래도 방언하는 교인들이 헌금도 잘 내고 충성 봉사 열심히 한다고. 예.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예. 지금 우리는 기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새벽 예배에도 계속 기도에 관한 내용이 지금 내일 아침도 기도에 관한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기도의 오류가 잘못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종교인들이 다 하는 종교의식이기 때문에 어쩌면 너무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 안에 오류가 너무 일반적으로 우리 안에도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다른 종교에도요 방언 같은 것이 있어요. 앞날을 예견한다라고 하는 예언 같은 것이 다 있어요. 예.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단순히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니며 또한 중언부언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하며 비는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의 기도는 훨씬 인격적인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인격적이라는 이 점을 놓치면 모든 게 곤란해집니다. 우리의 기도는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나아가 소통하는 가운데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의 이 기도는 정성이나 시간이나 태도로 응답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로 응답을 받는 이 세상에는 없는 특별한 기도인 것입니다. 이처럼 분명한 대상과의 인격적인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기도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교회밖에 없습니다. 다른 종교의 모든 기도는 허공에 대고 하는 기도요, 자기 정성의 표현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인간에 의해 불리어지는 신은 다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회개로 나아가 아뢰는 기도요, 무서운 고난 중에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존하면서 메시아께서 보이신 본을 따라 기도하며 기다린 그 믿음의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드렸던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한 이들은. 구원받은 사람들, 시온의 영광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그와 같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히 여겨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그림은 구원의 영광을 입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은혜의 복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찬송의 서원을 이행하려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모인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예배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자들만이 참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를 들어주셨기에 모든 성도들이 그날에 찬송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으며 사랑과 감사와 기쁨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까? 65편은 그 점에 대해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첫 번째 이유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4절까지가 첫 번째 이유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과를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뜻을 생각하시며 앞뒤를 연결 지으며 이 구절을 읽어보시면 의아한 생각이 들 것입니다. 앞에서는 내가 등장하는데 뒤에서는 우리가 나오는 그런 구문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구절의 말씀이 참 어렵습니다. 원문대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죄악의 일이 나를 이겼습니다. 우리의 죄가를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이해되십니까? 죄악의 일이 나를 이겼습니다. 우리의 죄가를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죄악의 일이 나를 이겼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가를 사해 주시리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시편의 표현법에 익숙해져 가는 것이 필요한데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우선은 이런 구조를 볼 때에 주의를 기울이는 게 필요합니다. 그냥 대충 넘어가는 식으로는 곤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서 많은 부분 의미가 분명하지 않고 무슨 뜻인지 모른다라고 했을 때 일단은 이런 마음보다는 이런 마음가짐이 좋으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냥 덮어놓고 가자. 그러지 마시고 모릅니다. 하나님, 제가 무지하오니 저에게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넘어가야지. 그냥 대충 넘어가자. 여러분, 이런 식은 곤란합니다. 그럼 우리는 더 나아지는 게 없습니다. 지금 시편도 죄악이 나를 이겼는데 우리의 죄가를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사해 주시리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성도의 대표자 되시는 메시아께서, 그 메시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성도들의 대표자 되시는 메시아께서 마치 자신이 죄를 지은 것처럼 우리 죄를 홀로 감당하시겠다라는 것과, 그것이 죄악이 나를 이겼다라는 그 표현인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제물을 흡족히 여기시고 그 죄를 사하실 때 회개로 그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죄도 모두 사해 주실 것이라는 그 말인 거예요. 메시아께서 그 백성들의 대표로 죄인들과 같은 자리에 서서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이 나를 이겼다. 그래서 그 죄값인 사망까지 감당하시는 자리로 가셨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죠. 죄악의 일이 나를 이겼다.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 백성들의 대표로 죄인들과 같은 자리에 서셨다. 그래서 죄악이 나를 이겼다. 그래서 내가 그 죄값으로 죽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은 메시아께서 하나님께 보고 드리는 형식을 띠고 있는 것이에요. 이 구절에서 강조되는 요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제물을 흡족히 여기시고 그 죄를 사하실 때 회개로 그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죄도 모두 사해 주실 것이라 지금 그 고백이 나온 거죠. 자, 이 구절에서 강조되는 요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 그것이에요. 사해 주셨다라는 말은 덮어버리셨다, 가리셨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방금 앞에서 언급했던 것과 관련해서 생각하면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이 회개했다는 것과 기도했다라는 것이 아무런 공로가 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회개는 반드시 필요하고 필수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이거는 기도하지 않는 신자는 과연 신자일까? 여러분, 그렇죠? 예. 이 말이 타당하죠? 기도하지 않는 신자는 신자가 아니에요, 아직은. 예. 예. 갓난아기가 분명히 태어났어요. 근데 아직 말을 못해요. 그런데 일반적인 아이라면 반드시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신자는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사람들이 회개했다는 것과 기도했다라는 것이 아무런 공로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가려 주셔서 우리가 죄 사함을 얻는 것이지,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점을 혼동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점을 알고 죄와 고난을 이기고 구원 얻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라는 그 말이에요. 그 점을 알고요. 예. 내게 공로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회개가, 내 기도가 어떤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죄를 가려주시는 그 은혜로 내가 죄사함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점을 더 실제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4절인 거예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복이 있나이다. 시편에서 복이 있나이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면은 긴장하셔야 돼요. 기대를 가지고 긴장하셔야 돼요.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철벽과 같이 단단하고 무거운 죄와 고난의 난관을 뚫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이 구원을 얻게 해주신 실제적인 능력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께서 자신의 뜰, 곧 하나님의 뜰에 거하게 하신 그 호의일 뿐이라는, 바로 그 말인 거예요. 우리가 죄를 이기고 고난을 이긴 것은 우리가 힘이 있어서나 우리가 기도를 잘 했다거나 회개가 정말 멋있었다거나 하는 그런 이유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를 해결하고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고 설 수 있는 실제적이고 참된 능력은 하나님의 택정하심과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바로 그 은혜와 죄인을 사랑하사 그 앞에 나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일 뿐인 거예요. 택함 받은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없는 은혜와 긍휼로 저들을 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뿐인 거예요. 그게 복의 진수인 거예요. 그래서 참된 복을 받은 신자는 내가 한 것이 없나이다. 예. 제가 지난주 새벽 예배에서 교회 안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앞에 자기가 뭐 했습니다. 내가 이거 했습니다. 이거 간직하고 있는 사람, 교회 안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예. 평생을 사랑으로 헌신해 놓고서 하나님, 이거 내가 한 일이에요. 가장 불쌍한 사람. 왜 불쌍하냐고요? 내가 한 일이 있습니다. 이거 붙들고 있는 한 아직 그는 신자가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지난 해말 20년도 말에 그 말씀 몇 개월 동안 주일날 나눠왔잖아요. 부자, 관원, 청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외적으로 그만한 경건한 자 보기 힘들어요. 그 시대나 이 시대나. 그런데 그가 천국 백성, 지금 여기 시온에 이르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제 길로 갔어요. 자기의 경건을, 그것이 자기에게 공로가 된다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거 내놓는 거를 못 포기했어요. 너무나 자기가 열심히 했는데 이게 왜 내게 아니야? 이게 왜 내가 한 것이 아니야? 내가 했잖아. 이거 못 포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 많아요. 가장 불쌍한 분들이에요. 예. 오직 하나님의 택해 주시는 그 은혜, 그리고 자기 뜰 안으로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신 뿐인 거예요. 그 은혜 앞에 공로가 되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이 말씀에서 삐끗하시면 안 돼요. 고집을 부리시면 안 돼요. 내가 했잖아. 내가 누구보다도 더 많이 기도했고 내가 누구보다도 더 많이 헌신했잖아. 왜 그걸 인정 안 해주겠다라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예. 맨날 죄에 이끌려가는 사람을 보면서 어떤 교인들은 나는 죄가 싫은데, 나는 저렇게 이끌려가는 건 난 싫은데, 저것들은 왜 저러지? 나는 이렇게 그냥 말씀으로 사는 게 좋은데, 그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요. 그게 그 본인의 능력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내가 선하게 살아서 이런 은혜를 입었지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뜰 안으로 오게 해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에요? 시편에 복이 있다라는 말이 몇 차례 나오는데 그 의미가 앞으로 나아갈수록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시편의 전체적인 흐름을 앞에서도 좀 봤고 여기서도 또 소개해 드리는 건데요. 첫 번째 나오는 복이 있는 사람은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는 자예요. 시편 1편의 주제입니다. 하늘나라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 자요, 율법을 온전히 성취한 자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세상 말을 빌려오면 헌법이에요. 헌법.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자 그 생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그 원칙이 어떻다라는 것을 시편 1편이 보여주었어요. 죄를 짓지 않는 자, 그리고 율법을 온전히 성취한 자. 이 첫 번째 경우만을 놓고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로 나오는 복이 있는 사람이 시편 32편에서 죄를 사함받은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율법을 지킨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사람의 죄를 사함받게 하심으로써 마치 율법을 지킨 것과 같은 효력이 있게 하신다라는 그 의미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나오는 복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 이 시편 34편 그리고 40편에 나와요. 믿음이 있는 사람. 네 번째 복이 있는 사람은 자비를 많이 베푸는 성도. 자, 맨 처음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 것에는 아무도 해당되는 사람이 없어요. 죄를 안 짓고 율법을 온전히 성취한 사람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세요. 근데 두 번째 복이 있는 사람, 죄를 사함받은 사람, 회개하고 죄를 사함받은 사람. 세 번째, 믿음이 있는 사람. 네 번째, 자비를 베푸는 사람. 시편의 이런 흐름은 죄사함 받은 자들은 용서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믿음의 행보를 보이며 주님의 성품을 담게 되어 있다라는 점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성품을 스스로 보셔야 돼요. 내가 20년 전 나와, 10년 전 나와, 오늘 나와 내 성품이 주님을 닮아간 성품의 흔적이 어떻게 있는가 반드시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 이제 영혼이 살아났다, 영생을 지녔다라고 하면 지금 살아 움직이는 존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간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그 모습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래서 지난해 상반기에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는 성품의 그 모습 봤잖아요.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는 면에서 변화가 없다면 나는 10년을 그냥 세상 속에서 산 것이지 내가 신앙생활을 한 것은 아니라고 우리가 단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 그럼 누구를 닮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 주님의 거룩하심을, 그 온유함과 겸손하심을. 여러분 방금 앞에서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자기 뜰 안에 오게 하신 그 은혜로, 그 인자하심으로, 그리하여 아들을 죽이시고 아들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짊어지게 하시고 그러한 은혜 앞에서 회개하며 나오는 우리를 죄사해 주신다, 죄사함 받는다, 이것이 신자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맨날 은혜 받았다라는데 뭔 은혜 받았어? 죄사함 받았어. 뭐 복음으로 산다며 죄사함 받는 은혜의 약속이 복음이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 죄사함 받았어, 그러한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날이 갈수록 겸손해지지 않는다면 죄사함 받은 게 진실인 겁니까?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아들의 공로로, 아들이 나를 대신하여 영원한 사망을 짊어주신 그 은혜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내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점점 날이 갈수록 온유해지고 겸손해지지 않는다면 죄사함 받은 은혜는 뭡니까? 여러분, 진리는 하나입니다. 모순된 것 같은 모든 진리의 조각조각이 모여서 온전한 하나로 되어져 가는 그 모습이 온유함과 겸손함입니다.
지금 시편에 복이 있다 이 말씀의 흐름을 개괄적으로 소개해 드렸어요. 점점 나아갈수록 죄사함 받은 자들은 용서함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믿음의 행보를 보이며 주님의 성품을 담게 되어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65편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집 마당에 거하게 하신 사람이 복이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연결 속에서 사람이 어떤 근거와 자랑거리를 가져서 하나님이 그에게 관심을 보이신 것이 아니고 만세 전부터 택하신 자들을 불러 가까이 오게 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리하여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율법을 어긴 죄를 당장에 심판하지 않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믿음을 갖게 역사하여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그 점을 성도들이 잘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잘 아는 거예요. 우리에게 창초부터 택한 그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살펴주시고 율법을 어긴 죄를 당장에 심판하지 않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믿음을 갖게 역사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 점을 알고 그 나라에서 찬송을 드리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자신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사실을 모르는 사람을 천국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주의 집고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이제 4절 하반절이죠. 우리가 주의 집고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늘 영광으로 가득 찬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제일 큰 소망이었는데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제일 큰 소망이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진 지금 제일 큰 만족과 기쁨으로 여긴다라는 것이에요. 이 나라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더 이상 무엇인가를 구하려고 외부를 기웃거리며 찾을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은 모든 것에서 충만하게 채워지고 아무것도 부족함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시는 분, 그 하나님이 거룩하고 그 하나님 안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보화들이 무궁무진함을 발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주님이 시편 17편 15절에서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족할 것입니다. 죄와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복된 자리에 들어간 자들은 모두가 다 주님과 함께 이런 찬송을 드릴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시편 65편이에요. 즉 먼저 죄를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죄를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천국에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은 일어날 수도 없고요. 반면에 구원 얻은 사람들은 분명히 자기가 회개하고 열심히 살고자 했고 나름대로 죄를 이겨보고자 노력도 했고 고난 중에도 있는 힘을 다해 견뎠으며 죄의 유혹도 많이 뿌리치기도 하였지만 그게 다 택한 자를 부르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보이지 않는 손길로 항상 붙들고 놓지 않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구원 얻은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은 고난을 당했다라고 해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이 어떤 사랑, 어떤 헌신, 어떤 수고와 그런 참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사셔도요 여러분의 고백은요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 안에 나는 했잖아. 나는 거기에 응당한 대접을 받아야 되잖아.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 어디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요. 예. 이런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데도 우리는 모르고요. 예. 예.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의 종말의 비유, 그 세 번째 비유가 얼마나 신비하고 또 얼마나 무섭습니까? 영생에 들어간 사람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한 것이 없어요. 주님은 너희들 했다. 우리는 없어요. 그럼 영벌에 지옥에 들어간 사람들은 뭡니까? 주님이 말하죠. 너희들은 안 했다. 근데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안 한 게 뭐가 있냐고. 우리 다 했다고. 여러분 이 역설을 보셔야 된다고요. 우리 지금 교회당 안에서 나 했다고 하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제 맺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신자들은 그 은혜를 알고 이런 찬송을 부르리라고 합니다. 택정함을 입은 은혜로 죄와 고난을 이긴 성도들은 이런 의미의 찬송을 부를 것입니다. 주와 함께 거할 수 있는 이 신분, 여러분, 신분의 상승을 꿈꾸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여러분이 무슨 신분 상승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보다 더 높은 신분이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안 믿어지신다라는 겁니까? 택정함을 입은 은혜로 죄와 고난을 이긴 성도들이 이런 의미의 찬송을 부르는데, 주와 함께 거할 수 있는 이 신분, 하나님의 집마당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는 것만으로도 가장 귀한 보화를 얻은 사람처럼 기뻐하고 만족하리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보자면 우리가 만족하는 내용,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구원의 확신을 여기서 찾아야 하지 않겠냐는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리고 어떤 마음으로 어떤 찬송을 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자리, 우리의 신분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 주님은 모든 신자들이 자신과 함께 이런 찬송과 이런 기도, 이런 만족을 표현할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과연 죄와 고난을 주의 은혜로 이긴 자들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인 것이에요. 우리가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이라면 우리에게서도 이런 말씀이 아멘으로 화답되어져야 할 것이라는 그 뜻입니다. 시편 65편 5절부터 나머지 9절도 여러분, 두 번에 걸쳐서 또 볼 터이니까 앞으로 2주 동안 65편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이 말씀의 뜻에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담아 놓았는지 그런 기대를 가지시고 말씀을 묵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같은 것을 택하여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사옵고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 수 있겠사옵나이까. 그러나 택함 받을 수 없는 나라는 것을 느낄수록 알수록 분명히 성령께서 임하셔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도록 하시고 여전히 죄 가운데서 널브러져 있는 나 자신을 보게 하시고 그런 나를 그 아들의 피로 죄 씻어주시고 사해주신 그 은혜를 알게 해주셨사오니 믿도록 하여 주셨사오니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택정하여 주신 은혜인 것을 말씀을 통해 알게 해주셨사오니 그저 감사하며 그저 엎드리는 심정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심정이 이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서 그리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나타내거나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럴 기회가 있다면 우리 주님만, 주님의 은혜만을 우리가 나타내고자 하는 그러한 우리의 중심이 되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사함 받은 은혜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 육신에 속한 것, 그것과 남들과 비교하고 그것에서 상대적으로 교만해지거나 상대적으로 궁핍해지는 그런 세상의 구조와 세상의 논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 주셨사오니 이제 그런 옛것, 세상 것, 육신의 것에 우리의 삶을 노략질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내가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맺게 된 그 자체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러하기
여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과 일터에서의 삶의 모든 것, 그것을 감사히 여기고 그 안에서 우리가 나를 내세우려고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또 누리고 또 주님의 그 사랑을 이 세상에 나타내고자 우리가 그만큼 사랑받았으니 그 사랑을 베풀고 그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그 중심으로 우리가 어디서나 가정에서나 예배당에서나 사회에서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안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나타나고 그 믿음이 역사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과 같은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찬송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이 담겨져야 한다라는 거,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바로 지옥 가는 삶이라고 하는 거, 믿음 없는 삶이라고 하는 거, 깊은 깨달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신분이 얼마나 고결하고 얼마나 복된 것인지 우리 스스로 알며 깨달으며, 그리하여 우리의 찬송이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점차 변화되어져 가고 성숙해져 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49장입니다. 249장. 주 사랑하는 자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손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눈물 다 씻고 오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와 관련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말씀 안내입니다. 본문은 시편 65편 5절에서 8절. 주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에 이어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는 캄보디아 홍경표 선교사 이제 은퇴를 앞둔 이제 그동안의 선교 사역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계신 선교사님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말씀과 사랑으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지는 것을 위해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족과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의 종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다스리신다라는 고백이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신자들의 기도에서 처음에 나와야 할 고백입니다. 그리고 간구입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신자들의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우리나라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요.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무슨 뜻인지 짐작하시죠? 여기서 벗어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물론 전 역사도 모든 나라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영육간에 연약한 교우들 많이들 계십니다. 여러분 가족이 확진되거나 일터에서 확진되거나 이러한 일로 인해서 예배당에 못 나오시는 분들 많이들 계십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살펴야 되고 지금 병실에 계시고 또 회복해 가시는 분들 다 알고 계시죠?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정희 집사님 허리 수술을 받으시고 세길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지난주에 수술하셨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만기 씨 김민경 집사님의 장남 우리 서동권 청년이 오는 26일 토요일 결혼을 합니다. 오후 12시 웨딩 플로체 인천에 있는 7층 플로체 홀입니다. 인천 미추홀구에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 앞면에 잠언 24장 9절에서 10절 묵상 구절을 함께 읽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아멘. 잠언 2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가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의를 이루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아들을 우리 위에 내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절대로 이 은혜를 감당 못하고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할 우리 안에 임하셔서 그 은혜를 알아가도록 그 사랑을
수용할 수 있도록 일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귀함과 복됨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닫는 그러한 기쁨, 그 만족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러한 믿음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모든 이들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